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9강 신자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자가 그 부활할 때 썩을 것으로, 육체는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이 신령한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 욕된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심기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삶이 있고 그때는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것, 또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29절,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 31절이 키포인트인데요.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또 다 이렇게 사용할 것처럼 사용하면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이 신자의 바른 생활과 아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파란 하늘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여러 날 장마가 계속되다가 오늘 이렇게 파란 하늘이 나왔고 이제 아마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또 동시에 이 참 밝은 햇볕이 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또 이렇게 농사에 좋은 결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고 화창한 날씨가 오늘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삶의 이 날씨가 매일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땅이 마르고 이렇게 저수지도 마르고 그리고 그래서 메말라서 황폐화되고 또 큰 불도 오게 되고 그래서 큰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참 늘 화창하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는 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날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비가 오지 않아서 황폐화된 이 땅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황폐화되고 나태하고 안일해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안락한 삶과 먹고 마시는 즐기는 삶만 계속되면 결국은 다 영적으로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우리를 화창한 날만 연속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고난을 한 번씩 주십니다.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이나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참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뭐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또 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회 때도 이렇게 보았지만 이 땅에 있는 30년 산 집, 50년 산 집도 이렇게 수해 앞에서는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난,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이 일시적으로 또 유한하게 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너무 이렇게 평탄함과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을 포함한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이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바른 믿는 자의 태도인가 하는데요. 먼저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그 4번에 그 문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삶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구축하는 데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믿는 자의 바른 삶은 이 땅에서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번 문항을 우리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에 비해 장래의 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현세의 삶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에 가 있는 청년들이 내일 저녁 9시에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유럽에 가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집을 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행지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고 어디인가 매이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그러면서 본향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본향이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런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여행지에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장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런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중간 단계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하면은 사실 터부시하고 굉장히 이 입에 담기를 죽는 것을 입에 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요즘 건물은 그렇지 않지만 병원이나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면 4층이 없습니다. 1, 2, 3, 5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4층이 좀 이렇게 불길하다고 생각해요.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자라는 것, 그 빨간색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을 자기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왠지 죽은 사람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5번 문항에 보면 인간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완전한 육신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이 없어지고 썩어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완전해지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살며 또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신고 그렇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마치 이 땅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에서 해바라기가 나오고 그 씨앗에서 수박줄기가 나오고 그 씨앗 속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불완전하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과 죽은 후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영광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신자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더욱 완전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신자란 그래서 자신의 이 죽는 날과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짜 신자라면 이 죽는 날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이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에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기쁘십니까? 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나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어떤 임시적인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이 죽음에 대해서 5번, 6번 문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고민이라기보다 답답함 또는 이렇게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누리는 모습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땅에서 부귀와 번영을 누리며 사치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것. 꼭 소행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또 그들 중에는 또 경건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고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또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답답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왜 이렇게 이 악인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하나님 모르는 저 바벨론, 잔인한 바벨론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물론 이스라엘 완전 의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가? 이스라엘이 잘못하긴 했지만 훨씬 더 잘못한 이 바벨론은 그렇게 번성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 이유가 참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욥도 의롭게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욥이 힘들어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답니다.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경건하게 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님의 그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에 이 땅에서 번영을 누렸던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불신자고 방종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이 땅에서의 부귀와 번영을 누리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새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이 있고, 반면에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죽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완전해지는 것이고 더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 종착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 더 큰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해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 훨씬 좋은 것이다. 이 땅의 삶보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나누는 7번 문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표현은 이 세상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은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남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쓸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쓰긴 쓰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은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며 사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되 시간을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면 그것은 남용하는 거죠. 남용. 하나님 주신 원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그것을 다 쓰는데 목적과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쓰는 법.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검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용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가? 검소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허식 없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허식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헐의 허식의 허식입니다. 허식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실속은 없이 겉만 보기 좋게 꾸며놓고 거칠에만 번들어하게 하는 그런 것을 허식이라고 합니다. 헐의 허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과자나 뭐 이렇게 물건을 사면 물건은 조그만하고 과자는 조그만한데 그걸 포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포장만 크고 값은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속은 없으면서 실제로 행함은 없으면서 말만 거창하게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은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되 검소하게 거품 없이 살아야 된다. 이 검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빈한 삶입니다. 어떤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그 삶의 방식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 여기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족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이렇게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의 표현대로 빌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가진 것이 없어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가진 것이 없어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난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견디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대답해 볼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가난한데 가난하니까 더 욕망에 사로잡히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가난이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은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필요치가 안 채워지는 그런 빈곤이죠.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그런 박탈감이고 또 그런 빈곤감입니다. 잘 사는 이들과 비교하니까 나보다 나은 이들과 비교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 그런 절대적인 가난은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 빈곤의 삶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힘쓰는 것이죠. 자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는 뭐도 없고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없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 맞추고 감사하는 게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그렇게 자족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물질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데 참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물질을 왜 못 드리는가? 그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가운데 자족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맡았던 것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 우리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의 건강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앞으로 10년 더 살고 싶습니다 한다고 1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10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을 이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일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들에 대해서 계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 그 건강 사용에 대해서, 그 물질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 하는 것이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이 이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검소하게, 그 자족하면서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검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이제 7월에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